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의 이 우렁찬 찬양의 소리를 들으면서 요한계시록 4장, 5장의 그 광경을 자주 영상하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열린 보좌가 보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그 거룩 천사들 있죠. 그 다음에 24장로들 있죠. 그 다음에 넓은 광장에 천천만만 천사들이 그 하나님 앞에 보복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예. 네, 누가 지금 뭐 잘못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게 왜 잘 안 꺼집니까? 어제 저녁에 말씀 드렸는데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네. 특히 계시록 5장에 보면 사단과 싸우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단과 싸워 승리하신 승리자로서 우리 지구를 도로 찾아주시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셔서 회복해 주신 그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가 계시록 5장에 적혀 있잖아요. 여러분, 구속의 노래, 정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 보좌를 향하여 그 찬양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에 계시록 4장 5장을 자주 명상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사단에게 선언하신 그 승리를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 제가 여기 다닐 때, 단상에 올라올 때 누가 옆에서 부축을 하고 손을 잡고 저를 움직이게 해주니까 저를 잘 모르시는 분이 제가 어디 아프신 줄 알았답니다. 제가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이 여기 혹시 계십니까? 제가 한 5년 전부터 눈이 확실히 다쳤습니다. 이것은 제 탓이 아니고 우리 조상 탓. 유전성으로 태어난 눈. 제가 이 눈이 이렇게 다치면서 하나님께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답이 나왔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모태에서 나를 조성하신 분입니다. 저는 모태에서 조성되어 나올 때에 이 시신경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점점 시신경이 말라지면서 시력이 다치도록 저는 유전성 병이라는 걸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우리 엄마 모태에서 조성하실 때 이미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이것은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제가 모태에서 조성되어 나올 때 그렇게 착하고 온순하고 좋은 딸로 나온 게 아니라 상당히 저는 거친 성격과 또 제가 살아오는 환경도 상당히 거칠게 전쟁 가운데서 이 세상을 헤쳐나올 때 살면서 배양된 아주 나쁜 습관들이 있고 성질들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태어날 때부터 아셨고 지금도 아시는 분이 그거 상관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영생을 받아라.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이런 약점들 때문에 주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나에게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시는 분.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력이 다치고 나니까 저를 안고 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요즘도 그런 분들이 간간히 있어요. 만나면.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어떻게 집사님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제 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제 눈을 받아서 한쪽 눈이라도 우리 같이 보고 일을 합시다.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눈을 받아 이식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거는 하나님이 고치셔야 되는 거군요. 그럼 제가 진짜 집사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락이 전화로 간간히 왔어요. 그래서 집사님, 내가 이렇게 간절히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집사님 눈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집사님의 기도 응답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눈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했더니 좋아서 또 우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내가 좀 얼마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얼마 후에 이런 전국 집회가 있어서 또 이런 세미나를 하는데 누가 여전히 저를 잡고 여기 단상에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와서 저를 붙들더니 이거 어찌 된 거냐고, 집사님 눈 좋아지고 있다 했잖아. 그런데 집사님은 내 육의 눈을 열어주도록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제 영의 눈을 많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보이지 않던 영적 사물을 이해하게 됐고, 지금은 눈으로 읽지 못하는 성경과 예언의 신을 귀로 읽고 내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님과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집사님,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감사 인사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최 집사가 늦은 비 받으면 눈 뜰 거다 이런 얘기 한데 제가 아직 늦은 비를 받지 못해서 이렇게 눈을 못 뜨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감은 채로 잠들어도 좋습니다. 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주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세상을 아무리 다 보고 누린다 한들 제일 맛있는 예수님 보지 못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저는 그 주님을 바라볼 것 생각하면서 주님의 분부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제 안실학교 시간에 우리가 한 80이 되신 집사님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시는데 정말 제가 많은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부분의 빛을 다 같이 받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이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거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성령이 부어진다고 시편 133편에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저는 저 집사님을 뵈면서 80이 되신 분이 저는 지금 75이거든요. 저보다 더 영악하셔. 어떻게 저렇게 그 사실들을 간단하게 증거를 하면서 요약해서 어떻게 군데되기 하나 없이 명확하게 사실을 밝혀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시는지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내가 80이 돼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주님의 사랑에 감건되어 세상의 뿌리를 뽑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메시지를 받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어제 또 보게 됐습니다. 우리 각자는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성취됩니다. 다 똑같은 일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때에도 다 똑같이 깨닫지 않아요. 자기에게 오는 빛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빛이 내게 옵니다. 여러분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빛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에게 그 작은 빛이 올 때에 그 빛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의 깨달음입니다. 그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요 빛이 된다고 할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그 빛을 받아들이고 걸어갈 때 끊임없이 그 말씀은 우리의 앞길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점점 넓게 볼 수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 증가하고 밝아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집회를 하면 여러 강사분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는 걸 저는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각자가 깨달은 진리들 가장 전하고 싶은 말씀을 이 짧은 시간에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이 받은 빛의 가장 핵심적인 오리지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자들입니까? 그런데 아마 어제 간증하신 그 집사님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금되어 영혼들이 보이니까 다 집어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 드렸더라고요. 저에게도 온 빛이 있잖아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분께 내 자신을 온전히 드렸을 때 정말 주님 뜻에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입니다 하고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기도를 제가 하루 종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면서 성경을 볼 때에 저에게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 왔어요. 주님께서 배고픈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라. 그들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 이 말씀이 저에게 다 꽂혔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했을 때, 배고프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을 돌볼 때에 그게 바로 나에게 하는 거다.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이웃 사랑으로 흘러간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여기서 저는 경험적으로 율법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와서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순종하게 하는 믿음이구나. 제가 이걸 경험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말씀의 빛을 따라 계속 그냥 저는 순종을 했어요. 그때에 진짜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에 내가 내 가정과 내 마음을 온전히 오픈을 하더라고요. 배고픈 거지들을 내 집에 데려와서 배고픈 자 먹이를 하니까, 그 다음에 옥에 갇힌 자 돌보라 하니까 감옥의 죄수들, 전과자들, 계속 가족이 없어서 보호자가 없어서 재범하고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많은 전과자들을 내 집에 데려와서 내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그들의 가족이 되어주는 일을 저는 초창기에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인간저로서는 100% 불가능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정이 많고 따뜻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말 저는 이기적이었어요. 내 집에 손님이 한번 왔다가도 저는 대청소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아픈 사람, 거지들을, 어떤 사람은 이게 좀 모자라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면 여자가 말이에요. 생리대도 안 차고 줄줄 흘리고 돌아다니며 그걸 씻겨서 생리대를 채워주려면 안 하려고 뻗대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따라다니면서 그걸 닦아주고 씻겨주고, 단 순간이라도 그 영혼이 진리를 받을 기회가 되면 예수님을 전해주려고 저는 그런 봉사를 지금까지 했어요. 근데 그게 내가 할 수 있어서 한 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이 강건될 때 지극히 작은 자, 소외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그들을 주님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그분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 우리 강목사님 계속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을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창조력이 있어서 내 영혼을 재창조해서 행동하게 하는데 이게 순종입니다. 이게 순종이고 이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분성입니다. 점점 말씀을 보니까 이 지구에 아담의 후손으로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영생의 양식이 없어 굶주리고 배고파 영양실조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으로 깨닫게 됐어요. 그 예수님은 단순하게 거짓만 데려다가 먹이라 이런 뜻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갇힌 자를 돌보라고 했을 때 저는 감옥에 갇힌 거는 우리가 상종하지 말아야 할 무서운 죄수들이고 우리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 중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뭡니까? 지구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입니다. 이 죄수들을 구해낼 방법은 그들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됐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감옥에 있는 사람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이 세천사의 계별을 전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빛을 주시는 것만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고 옮길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일할 터전을 엄청나게 넓혀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돌아보라고 했을 때 병든 자는 의사에게 가서 고침받아야지 병든 자를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나. 근데 진짜 병든 자를 도와주려 해서 아파 누워있는 노인네들 찾아가서 목욕도 시키고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그런 봉사를 하다 보니까 병이 안 낫잖아요. 봉사는 하는데 병이 안 낫는 거라. 항상 누워 있어야 돼요. 이 병든 자를 돌아보려 했으면 병든 자가 일어나서 걷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항상 가서 또 치워줘야 되고 또 똑같이 또 하는데 그 사람 똑같이 어제나 오늘이 똑같더라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치유 방식을 공부하게 되고 우리 교회에 주신 건강기별을 공부하게 되면서 환자에게 어떻게 기도하고 봉사해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병자를 위한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제가 그동안에 교회에 오랫동안 활동하던 집사니까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병자 집에 가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환자가 안 낫더라고.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을 의심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에 활분의 주석이 거기에 복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 복음 성경 때문에 성경을 보는 눈이 훨씬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활분은 우리 기도와 함께 환자를 도울 수 있도록 건강 법칙을 적용시키라 그랬어요. 그 말씀 나중에 집에 가면 읽어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었어요. 저는 그 말씀 전체를 읽으면서 치료봉사를 읽으면서 음식무력하는 금년 시대의 소망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환자들에게 기도만 하고 나은 게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의 창조력으로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눈을 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환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생활 습관을 올바로 살아가도록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가르치시며 병자를 고치시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게 됐고 오늘날 이 시대의 셋째 천사기별로 온 현대 진리의 건강기별이 천년계의 법칙을 회복시킬 때 우리의 삶이 비건강, 비신앙 삶에서 건강한 삶으로 신앙적 삶으로 회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저는 환자들에게 계속 창조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창조주를 믿고 돌아온다는 것이 뭐냐? 그분의 말씀대로 먹고 마시고 자고 깨고 생활하는 것이고, 그분이 주신 사랑의 법칙에 따라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고, 창조주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나를 그분께 온전히 드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고치신다. 이 진리를 제가 이제 깨닫게 되면서 저에게는 이쪽으로 빛이 참 많이 오게 됐어요. 이 일을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말씀을 보면요, 말씀이 금방금방 깨달아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막 그냥 앉아서 몇 년이고 공부만 해가지고는 그게 뭔지 몰라요. 그건 그저 이론이고 내용이고 글자예요. 그런데 한 말씀이라도 그걸 내가 받아 먹고 그 맛을 보고 그 힘으로 실천하면서 말씀 연구를 하면요, 그 말씀이 주는 의미가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경험을 통해서 이 진리를 계속 배워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내가 굴복되어야 그 말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험이 십자가의 경험이고, 십자가의 사랑이 내 가슴에 역사할 때 그 사랑의 율법이 가슴에서 받아들여지고 이해되고 깨달아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이해하는 영적 시력이 열릴 뿐 아니라 영적 힘이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깨달은 대로 가르치고 깨달은 대로 사람들을 지도하고 지도하면서 봉사, 진짜 봉사했잖아요. 죄인들이 살고 있는 죄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죄인들에게 죄인의 대속물이 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이 감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전할 때 진짜 죄수들이 예수님 받고 변하더라 이 말이에요. 말귀를 알아들을 줄만 아는 사람은 복음을 받습니다. 이게 지적으로 장애가 있든지 정신이 혼란하든지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에게는 빛이 안 들어가지만 빛이 들어가는 쪽에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영혼들이 들어오면 이 사람이 얼마만큼 빛을 받을 문이 열려 있는가, 그걸 저는 제일 먼저 두들겨 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가난한 심령, 진리의 빛을 주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오픈되어 있는 사람, 진리를 찾는 간절한 가난한 심령이 있는가, 이런 사람에게는요 진리를 가르치고 십자가의 복음을 주면요 그대로 받아먹고 살아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환우들이 치료된 수많은 간증들과 책에도 이런 사례담을 쓰고 나눠주고 있지만 이들이 다 예수님 만나고 해결되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환자를 놓고 기도를 해도 그 환자 마음이 닫혀 있으면 이 기도가 이 환자의 소원과 함께 하늘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을 만나면 이 환자가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열도록 계속 복음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와서 치료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치료가 됐다는 얘기를 해주고 그가 정말 그 치유를 받고 구원을 받고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계속 해주면 그걸 받아들이기 위하여는 자기가 죽어야 되니까 아무나 잘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갇혀있는 사람에게 병 고쳐달라고 기도해놓고 이 사람이 받을 그릇이 없어서 못 받고 낫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데 그 기도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고, 기도를 해놓고 병자가 안 나을 때 우리는 응답해 주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는 함부로 환자를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지를 모르고 우리는 무조건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 쫄르는 기도 습관이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환자들의 마음을 오히려 닫게 한다. 왜? 하나님께 기도해도 안 되대? 근데 뭐 기도해? 뭐 하나님이 계시긴 뭐가 계셔? 하나님 무슨 치료를 해? 이런 사람들이요 만나보면 수두룩합니다. 저에게 찾아오는 환자들, 제가 미국에 나가서 세미나를 할 때 그 상담하고 오는 분들, 가족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 교회 갔다 금식하고 철야기도 했는데 이 병이 안 나와서 이 환자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불신하게 됐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창조일을 하셨고 지금도 창조하신 그분의 창조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협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 하는 그 일을 행하시도록 우리의 믿음이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건강법칙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쭉 가르쳐주고 순종하는 동안에 복수가 빠지고 황달이 빠지고 암 사이즈가 줄어들고 그렇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야고보서 5장에 하나님께서 병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을 때 성경만 딱 보면 그냥 회개하고 기도하면 와야 되는데 이런 일들은 혹시 개신교회 안에서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빛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셋째 천사 기별의 빛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기별도 없고 안식 회복도 없고 율법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품성과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마지막 무너진 데를 수호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우리 재림교회는 셋째 천사 기별을 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첫째 천사 기별과 둘째 천사 기별이 1844년 당시에 전파가 된 것은 그 기별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맞이할 준비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셋째 천사 기별 속에 성소 정결함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대속제사업이 시작된다고 다니엘서 8장 14절로 보면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그 성소 정결이 어제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성소에서 마지막 예수님의 속죄사역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의인들의 죄를 도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죄가 도말되고 죄가 끝이 나야 주님이 주신 거기에 주님의 권능을 부어서 온 세상을 환하게 너전비 운동으로 천국 복음이 전거되어 전파되는 너전비 운동이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너전비 운동이 일어나려면 우리 안에 죄가 도말돼야 됩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 빛을 먼저 보내주신 이 교회가 이 너전비를 받을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재림교회는 지구 역사 마지막에 특별한 교회예요. 여기에는 하늘의 모든 빛이 다 쏟아졌습니다. 첫째 천사, 둘째 천사 기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거듭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빗대로 간 자들은 바벨론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그 둘째 천사의 기별에서 우리는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할 때 우리는 그래서 나온 자들이에요. 첫째 천사 기별을 받아들이면 둘째 천사 기별이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들은 거기서 예수님 맞이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지성소로 예수님 계신 곳으로 또 가야 합니다. 그게 첫째 천사, 둘째 천사 기별은 대속죄를 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기별이다. 화이트분이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는 첫째 천사, 둘째 천사 기별이 전파된 이후에 셋째 천사 기별로 태동한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율법 회복에 강점을 두고 일을 하다가 보니까 안식일 회복에다 초점을 두다 보니까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놓쳐버려서 율법주의가 돼버렸다 이 말이죠. 이게 우리가 오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 교회의 역사의 하나의 착각 착오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이시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하나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의 빛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초기 문집 세제천사 기별장에 보면 예수님이 지성소 법궤 앞에 들어가 서실 때 이 땅에는 셋째 천사가 왔다. 그러니까 셋째 천사 기별은 1844년 이후에 셋째 천사가 왔다. 그 셋째 천사가 가지고 온 기별은 무슨 기별입니까? 모든 성경을 확실한 빛을 비추어서 하나의 복음, 온전한 복음으로 선포하고 온전한 복음상을 마칠 기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연의 선물을 주셔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연의 선물은 성경 전체를 환하게 밝혀내는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는 하나님의 품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이 온 땅에 전파되고 증거되어서 하나님의 품성이 입증될 때 되었다. 네, 지금 사탄은 이 세상 거민들을 붙잡고 사단의 속성이 뭔지를 다 드러내고 있는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이 다 무너져버린 이 시대에 천연계의 법칙도 도덕법칙도 우리의 건강법칙도 다 무너져서 병들어 신음하고 악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탄의 걸작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이 회복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이 백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셋째천사 기별이 왔다 이 말이에요. 왜 셋째천사 기별의 율법을 회복하려면 우리가 먼저 거듭나고 성화되고 빛을 따라갈 때에 완전하게 죄가 도말되고 온전한 품성을 연결게 해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의 품성을 드러내는 일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요, 우리 재림교회 셋째천사 기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하고 개신교회가 주장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다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개신교의 믿음의 의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마르틴 루터가 깨달은 로마서의 복음은 개신교의 시대에 주어진 빛입니다. 예수님이 성소의 사역에서 이 땅에 기독교인들에게 온 빛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셋째 천사 기별의 빛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이 보내신 걸로 우리를 부르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개신교가 받은 빛,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중보자로 계시니까 그분을 믿고 우리는 구원받는 걸 믿어라.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맞아요. 그러나 그 예수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율법 회복의 믿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예수 믿음을 우리 마음에서 받아들여 나의 예수가 되었을 때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떻게 율법을 회복하고 살아야 되는지 하는 가르침이 다 온 게 연의 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연의 선물을 가지고 성경 전체의 빛을 조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요, 빛대로만 가면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출 진리를 다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지 놀라운 일이라요. 저는 제 자신을 볼 때는 기적 중에 기적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마지막 교회로서 이미 바벨론으로 선언된 빛을 거절함으로 바벨론으로 선언된 개신교의 신앙을 받아오면 안 됩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받은 독특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화이부인은 사도행전 56장에서
모든 성경이 요한계시록에서 만나고 종결된다 그랬어요. 성경 전체의 빛이 요한계시록에서 만나지고 종결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신 이 영원한 복음이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에서 완성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성경의 진리가 창세기 3장 15절의 영원한 복음을 시대마다 전하고 살아온 분들이 선지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전한 기별도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본인이 복음이면서 복음의 씨를 뿌린 분입니다. 나를 믿어라. 내가 바로 그다고 증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대마다의 새 천사 기별은 영원한 복음으로 그 시대의 사람들의 인류의 소망이셨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 시대만큼 환하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구약시대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가지고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신약시대에는 이미 예언이 성취된 분을 보고 믿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를 둘 다 보고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여기에 각 시대마다 기독교 안에 사탄이 들어와서 진리를 왜곡시켜서 진리를 오류로 덮어놓고 오류를 진리로 세워나가는 이런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 때문에, 가르침 때문에, 모조 복음으로 가르침을 받은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지구 역사 복음사업을 마치기 전에 모든 빛을 다 비춰줘야 되기 때문에 예언의 선물이 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을 예언의 선물로 비추어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재림교회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가진 사명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키우고 교단을 키워 나가면서 많은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하여 진리의 문턱을 치워버려서 수많은 천주교 개신교인들이 이 안식일 진리의 빛을 받고 재림교회로 들어왔지만 그들이 가지고 신앙하던 그 신앙 사상과 그 가르침을 완전히 뿌리 뽑아버리지 못하고 개신교에서 신앙하고 천주교에서 신앙하던 것들을 재림교회에 들어와서 상당히 권위 있는 사람들이 이걸 퍼뜨려 나가기 시작해서 우리 재림교회 거의 50%, 40~50%는 개신교 천주교에서 개종하고 들어온 사람들인데 이들의 감화력과 이들의 사상과 이들의 신앙이 재림교회를 먹어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정말 영적 시력을 열고 봐야 되는, 그래서 라오디게 교회 기별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그랬어요. 지금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교회에 늦은 비를 담아주시려고 온전하게 회복해야 할 율법을 이 백성들이 짓밟고 다시 개신교 시대로 돌아가는 이런 신앙 상태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 안 하시지요. 이 모습을 보고 물고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인을 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가 지금 거의 개신교회화 되어가고 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눈을 뜨고 봐야 됩니다. 개신교인들이 마치 초대교회 로마교회가 개종해서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서 로마 가톨릭이 있어서 진리를 온전히 짓밟아버리는 영적 흑암 시대를 만들어냈던 그 역사를 사탄은 지금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려고 발판을 이미 깔고 있다는 걸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진리교회 안에 이적을 가지고 들어와서 진리를 사랑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을 읽으시고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할 때, 이것은요, 안식일 지키는 재림교회는 천국에 들어가고 일요일 지키는 일요일교회는 심판받는다는 얘기만은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의 큰 문제겠지만,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안식일을 짓밟는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이 안식일 회복은 이사야 58장에서 분명히 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에 들어온 개신교 신앙과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정서와 그들의 찬양과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신앙이 우리 재림교회를 덮치고 있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환자 놓고 뭐 개신교회처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병자가 낫게 돼 있지 않아요. 보세요. 안식일 속에는요, 도덕법칙과 천년계의 법칙과 건강법칙이 다 회복되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법칙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은 하나님, 그 율법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율법 지키지 않아도 건강법칙 버려도 기도하면 병 낫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오늘날 개신교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법을 회복하는 백성으로서 마지막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서 철저하게 율법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세우고 법대로 순종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증거하게 돼 있는 것이, 이것이 건강기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또 주제를 놓고 자꾸 어떤 얘기 했는데요. 이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사인이 와서 이제 내려가려는데,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 하와를 살피고 조사해서 사탄에게 선고 내렸잖아요. 그리고 사탄은 박살낼 걸 선언하시고 아담, 하와에게는 기회를 주셨지요. 그 기회를 주신 게 뭡니까? 동산 밖에 나가서, 그게 어제 주제 성경절 밖에 나가서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그 근본된 토지는 우리의 마음의 토지이기도 하고 땅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이는 얘기는 보이지 않는 얘기가 같이 왔다는 걸 언제든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는 농사 짓는 직업을 가졌다고 하는 것만 주장하지 말고, 그 농사는 우리의 마음에 품성의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진리가 선언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영원한 복음을 선언하신 그분, 죄인들에게 다시 살게 하는 복음을 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밭을 갈아 뒤집어서 어떻게 좋은 씨, 영생의 씨를 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게 예수님의 설교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설교에서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이 전체가 예수님의 설교인데 그 설교 전체는 비유입니다. 비유. 그래서요, 씨 뿌리는 비유 속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우리의 마음 영혼 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품성으로 자라다가 나중에 죄가 도말되고 늦은 뒤에 권능이 부어질 때 완숙되는 거 아닙니까? 늦은 뒤는 이미 심어지고 자라고 연결해진 열매에다가 완성을 시켜주는 비 아닙니까? 이 늦은 비는 어떤 사람이 받는가? 거듭난 사람이 받습니다. 씨를 가지고 키워 빗대로 키워 나온 사람에게 늦은 비를 받을 열매가 있는 것이지, 아직 씨도 받지 않은 빈 땅에 늦은 비 오면 뭐가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화이부에는 누구든지 거듭나는 경험이 없는 자에게는 늦은 비가 없다. 이른 비가 와서 자라게 하고 연결게 해야 늦은 비가 와서 완성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런 비의 경험도 안 하고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다는 큰 착오입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기 위해서 씨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청중들의 밭 네 종류를 말할 때 길가 청중, 자기 생각, 자기 계획대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쫙 관심이 흘러나가는 사람을 길가 청중이라고 해요. 그리고 밭을 갈기는 갈았는데 내 안에 자가 뽑히지 않아서 씨가 들어가서 자라다가 말라버리는 게 자를 뽑아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 것들을 아직 포기하지 아니해서 가시와 찔레들이 나서 자라는 씨를 막아서 질식하게 해서 추수 못하게 하는 게 우리가 세상을 온전히 놓지 못했을 때에 이 열매를 맺어 나갈 수가 없다. 사실 저는 오늘 창세기 3장 23절을 가지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어제부터 하려고 했는데 오늘까지 못했네요. 여러분이 실물교훈 2장을 꼭 읽으시고 보충해서 제가 실물교훈 강의한 2장을 좀 같이 들어주시고 공부하세요. 공부하세요. 실물교훈 전체는 현대기별입니다. 시대 소망 전체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현대기별입니다. 시대 소망 전체는 예수 믿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예수 믿음이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 될 때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뭔지를 바로 알려면 시대 소망에 예수님의 믿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을 가진 자가 마지막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최차선 원장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희의 기도도 가정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없으며 죄인들의 기도도, 죄인들의 봉사도, 죄인들의 헌물도, 죄인들의 설교도 가정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서 아버지께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 줄 압니다.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을 중보로 받아주셔서 이 시대에 하늘의 빛이 우리의 가슴에 환하게 비춰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묵상 기도, 새벽 기도